오늘은 믿음으로 받은 약속,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행운의 돈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돈 2달러짜리가 잘 없는가 봐요. 2달러짜리를 선물로 줬는데 제가 그걸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In God we trust 라는 말이 영어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청교도들을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동전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모든 돈에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신뢰를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자라는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매우 소중한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소중하지만 사람 사이의 믿음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란에서 하나님에게 그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바다의 그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아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그러한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75세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몇 살에 이 아브라함에게 성취시켜 주시냐면 100살에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75세부터 100살까지는 차이가 몇 살이냐면 25세, 25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 받은 약속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이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이 나이에 자기의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자기의 몸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그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몸에 이제 생명이 탄생될 수 없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도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아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자녀들에게 살아가면서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지킬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지키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가 본다면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이 힘든데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듯이 신약의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한 약속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약속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시간 속에 안식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고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형통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공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노아에게 물로 심판을 하시면서 다시는 너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한 표로 우리들에게 무지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표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시기 바라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또 약속을 주신 건 몸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건 할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선민의 표로 할례를 받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할례는 받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또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 때 우리 몸에 체험의 약속, 우리 몸에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또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 신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가 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소망하는 모든 것, 우리 자녀가 되면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 상속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좋은 것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죽음이 하나님에게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으로는 수명이 다하여 죽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소중한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저쪽 또 한 곳 요양원을 가서 신방을 하는데 어제는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사신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그것 때문에 밤에 잠잘 때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드시는 거예요. 잠이 이루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그분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부활하셨으니까 믿는 자마다 그 부활의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밤에 잠드실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평안히 주님께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 어려움 없게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우리의 삶이 괴로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그 나라에 갈 거니까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어. 내가 편안하게 살다가 부르신 날 갈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하고 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이 몹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으셔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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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그 석공의 집에 돌이 그냥 가득했는데 그 돌 중에 마음에 드는 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내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 그 석공 주인한테 그 돌을 파는 가게 주인한테 아저씨 저 돌을 저한테 좀 파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이렇게 손을 막 치면서 아유 돌을 팔다니요. 그 돌은 그냥 가져가세요. 내가 그거 15년 넘게도 못 판 돌이에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렇게 아름다운 그 형상을 거기다가 돌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한테 가서 내가 그거를 작품을 다 만들었다고 이제 완성을 했다고 한번 오셔서 그 선물한 돌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구경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주인이 가봤더니 전에 자기가 쓸모없다고 버려두고 무시하던 돌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돌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그 작품을 만드셨냐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저 안에 돌 안에 천사가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나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그 천사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숨어 있는 여러분 마음속의 아름다움을 우리 주님을 그 믿음으로 살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슬픔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 내 마음속에 조그만 것이라도 보고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살아나면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에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음만 보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살려내면 이 가족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걸 보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볼 때
고기 낚는 업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보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거기에 응답한 것이 바로 뭐냐?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약속을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약속을 많이 하시면 무엇합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을 준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다 했어도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은 그게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수없이 많은 귀한 약속들을 하셨는데 내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받으려면 필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라고 생각되시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만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여러분 위에 가득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75세에 받았는데 100세 때까지 기다리면서도 그는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그는 미래를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미래를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조명공사를 하는데요. 조명공사할 때 어제 수정기에서 8분이 오셨어요. 8분이 오셔가지고 공사를 하시는데 이 8분이 오셔서 공사하실 때 만약에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돈을 받고 이거를 다 공사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임이 한 사람당 20만 원이거든요. 일당이. 그러면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 공사비도 그렇고 또 수고비도 그렇고 엄청난 돈이에요. 저보러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길래 우리 강동수전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길래 이거를 다 와서 고쳐주시나. 내가 고쳐달란 말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보시더니 고쳐주시는구나. 우리가 고쳐주겠다고 이것도 고쳐주겠다 그리고 저것도 고쳐주겠다 그리고 제가 그 순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멈췄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실 좀 창피해요. 기도하다가 막 올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왜 울어?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억지로 울려고 온 게 아니라 조용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서 잠깐 제가 멈추고 이렇게 있다가 또다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기도를 함께 하자 해서 그냥 기도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이 그분들에게도 통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 때때로는 하나님이 눈물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눈물도 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감격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시각으로 여러분 올해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눈으로만 보지 않기 바랍니다. 예? 내 눈으로 보는 자녀들, 그거 끝까지 갖지 마세요. 그건 내 눈으로 보는 거지, 걔는 내 눈으로 보는, 내가 낳아도 내 눈이 아니잖아.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통해서 낳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제가 안효창 목사가 대표인 줄 알아요. 대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 제가 여기서 대표 노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대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이거 벗어나면은 저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전 절대로 하나님 우선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에게 충성할 뿐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며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좁은 곳에서, 조그만 곳에서 왕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 가지만 하나님이 저를 질책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도저히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100세 때 무슨 아내가 한 50살 적다면은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내도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90이에요, 90. 그러니 그 옛날에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에 뭐라고 나있냐면 아내의 경수가 끊겼다. 애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죽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언젠간 죽을 텐데 내가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여러분에게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그분께 안수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오늘 밤에 잠 잘 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딱 그분에게 안수 기도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늘 밤 잘 주무시겠다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오늘 밤 또 고생하면 안 되는데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 딱 돌아서 갖고 나오는데 오늘 밤은 잘 주무실 거야. 이 마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 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대로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바다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여기에 있는 뽕나무를 바다로 던질 수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하냐면 성지순례 갔을 때 겨자씨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겨자씨가 큰 줄 알았더니 깨알의 3분의 1만 합니다. 깨알의 3분의 1만 이 마이크만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 이 정도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겨자씨 깨알의 3분의 1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여기 있는 바다에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막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해도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올해는 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믿음을 붙들고 전에 뭐 하지 못했던 것 해보시고 시작하시고, 여러분을 잘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시고, 아, 나 잘했다. 하나님 저 잘했어요. 하나님 저 약속 붙들고 갑니다. 저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